3편, 시편 73편 26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오늘은 시편 73편 강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읽은 시편 73편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나의 반석,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 배우는 시간이죠. 성경에서 반석은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말씀이라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또 인정하는 상식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반석이 주는 교훈과 또 가르침과 또 메시지에 대해서는 또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반석이 주는 교훈과 가르침을 받고 또 하늘의 유익을, 말씀이 주는 유익과 축복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될 그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또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자칫하면 또 소홀히 여길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예. 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말씀은 변개함이 없죠. 말씀은 완전합니다. 자, 반석하면 느껴지는 게 요동함이 없는 거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단단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계시죠.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랬죠.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무슨 말인가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거죠. 그죠?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자,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것, 자, 이것이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완성한 거죠. 삶으로. 로마서 10장 4절 찾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253페이지. 253페이지 로마서 10장 4절. 시간 안에 못 찾으시면 자,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뭐가 되시죠? 마침이 되시느니라. 자,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건 뭐예요? 말씀을, 율법을 이루셨죠. 삶으로. 자, 정리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이 사람이 되셨죠? 그리고 탄생부터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행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을 이루셨어요. 말씀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자, 말씀이 하나님이고 말씀이 사람이 되시고 사람이 되셔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은 영원히 변개할 수 없는 영원한 사실입니다. 마치 영원한 반석과도 같이.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그 반석 위에 서 계시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서 계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마음에 새겨졌으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그랬죠. 자, 말씀이 꿀로 비유됐죠. 자, 그런데 시편 81편 16절 찾습니다. 시편 81편 16절. 자, 말씀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늘 모이신 거예요. 사람의 허탄한 말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은 또 다른 성경이 설명을 하고 그 성경들이 연합해서 향하는 곳이 있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천국입니다. 시편 81편 16절 보시면 또 내가 또 미래 아름다운 것으로 저에게 먹이시며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꿀로,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해 하리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신명기 32장 13절도 샀습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지난 시간에도 찾았던 말씀인데 다시 점검합니다. 신명기 32장 13절. 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가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이 기름은 조금 이따 배우고요. 우선 반석에서 뭘요? 꿀을. 자, 그런데 어떻게 반석에서 꿀이 나옵니까? 돌에서 꿀이 나와요?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 반석에서 꿀이 나오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께는 일도 아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꿀 중에 어떤 꿀이 있습니까? 석청이라고 있죠. 그 석자가 무슨 석자예요? 돌석자입니다. 꿀 중에 최고의 꿀이 뭐냐면 성밀이랍니다. 성밀. 백밀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돌로 된 절벽 벼랑 끝에 있는 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손이 타지 않는, 그죠? 순수한 자연꿀, 최고의 꿀이 성밀, 백밀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손이 타지 않고 자연 상태에서 몇 년 동안 묵어진 그 꿀이요 최고의 꿀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물론 반석에서 하나님의 이적으로 꿀을 만드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좋은 꿀은 바위 틈 사이에 절벽 틈 사이에 벌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벌집에서 나오는 꿀이 최고의 꿀이랍니다. 그래서 자 조금 전에 그랬죠. 예수님은 반석이시고 그런데 그 반석에서 뭐가 나와요? 꿀이. 자,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가르침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우리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정말 좋은 단, 꿀과 같은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 정리되셨죠? 자, 그런데, 자, 꿀은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달죠. 그래서 아까 사사기 14장 18절과 잠언 24장 13절에도 꿀이 달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사사기 14장 18절은 이제 그 삼손의 이야기 나올 때 나온 거고, 그럼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개인적으로 잠언 24장 13절 찾습니다. 잠언 24장 13절. 잠언 24장 13절. 잠언 24장 13절 찾으셨죠? 예, 936페이지. 자,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그랬죠.
그런데 14절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지혜가 내 영혼에게 뭐와 같아요?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인의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꿀이 좋은데 이것이 입에 달다 그랬죠. 이거는 진짜 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꿀이 건강에 좋아요, 나빠요? 좋습니다. 좋은데 14절에는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뭘 의미할까요? 바로 말씀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그죠? 예, 말씀이 우리 영혼에게 꿀과 같다라는 표현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자, 꿀이 좋으면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루 종일 먹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잠언 25장 16절입니다. 잠언 25장 16절. 자, 잠언 25장 16절. 자, 너는 꿀을 만나거든 어떻게 먹어요? 족하리만큼 먹으라. 그런데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족하게 먹되 많이 먹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27절입니다. 잠언 25장 2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음소거 해놨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으셔도 돼요. 2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고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자, 꿀이 좋다 그랬는데 꿀을 어떻게 먹으면 안 좋아요? 많이 먹으면 좋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꿀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먹을 때도요, 한꺼번에 좋다 그래가지고 막 한꺼번에 많이 읽고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좋은 음식도 때를 따라 적당히 먹어야죠. 양껏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음식이 맛있다 그래서 평소 때는 굶다가 잘 먹지도 않다가 맛있다 그래서 많이 먹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과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그냥 다른 일은 하지도 않고 그냥 말씀만 계속 붙잡고 읽는다 그래서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실제로 저도 그런 분 만나봤어요. 저 개인적으로 한국에서 상담을 하는데 자기가 산에 가서 하나님 이 성경을요 200번 읽었대요. 200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 말은 여러분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실제로 200번 읽었다 그래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거기서 그 제이메스가 뭐 산에서 2000번을 읽었다고 성경을. 그래서 그 말을 듣고요.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구나. 산에서 몇 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경을 2000번 읽었으면 성경에 통달했겠구나. 그리고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여러분, 산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2000번 하루 뭐 도 닦듯이 성경을 2000번 읽으면 도가 트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공개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 구체적인 일상의 삶과 깊이 연관돼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을 떠나서 저 산속에 들어가서 따로 살아 그랬어요? 구별되라는 말은 있습니다. 죄에서 구별되라는 말은 있지만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인들끼리만 모여 살고 너네들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돼야 되고
지극히 평범한 일상 가운데 생 가운데 적용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딘다 그랬죠.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서로 용납하라 그랬죠. 여러분, 산속에서 성경 2000번 읽으면 그런 말을 삶 속에 적용하고 체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안 주어져요? 안 주어집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죽게 하듯 하고, 흰머리 앞에서는 일어서고, 그러니까 노인들을 공경하고, 부모를, 부모를 공경하고, 자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하고, 인편과 안에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끼리 서로 용납하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서로 용서하고,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가득 차 있죠.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산속에서 성경 2000번 읽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양식을, 육신의 양식도 때를 따라서 적당히 먹어야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양껏 먹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된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은요, 장성한 자들이 배워야 될 말씀 들으면 체할까요, 안 체할까요? 체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꿀이 몸에 좋지만 적당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때를 따라 믿음의 분량만큼,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어떻게 해요? 평생에. 그냥 일요일 한번 수요일 말씀 듣고 성경 읽지 않는 거 문제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때는 말씀이 달다고 그냥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좀 몸이 피곤하다고, 또 무슨 일이 바쁘다고, 그래서 또 하루에 성경을 한 번도 펼치지 않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아무리 바빠도요,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으로, 그죠? 5분, 10분, 15분이라도 좋아요. 예, 시간이 없으시면 1분도 좋습니다. 3분이라도 좋아요. 성경 펼쳐서 잠깐이라도 몇 구절이라도 읽고, 또 시틈 나는 대로 읽고, 일하시다가 성경을 펼쳐볼 시간이 없으면 마음에 새겨진 말씀도 묵상하고, 그래서 말씀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고 생활이 되어야 돼. 자, 그래서 꿀은 적당히 먹어야 되죠. 그리고 특히 그 성도님들 잘 아시는 사무엘상 14장 27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이 그 자기 군사들에게 아무것도 못 먹게 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요, 이 군사들이,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를 시키니까 군사들이 못 먹는 거예요. 배가 고파도. 나중에 그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군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않고 이제 힘도 없고, 그래서 앞에 있는 꿀을 한번 딱 찍어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원기가 없을수록, 피곤할수록, 그죠? 그럴수록 더욱더 영혼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드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우리 또 말씀은 꿀과 같지만 말씀은 보석과 같다 그랬죠? 맞습니까? 천천금은보다 귀하죠. 욥기서 28장 10절입니다. 욥기서 28장 10절. 욥기서 28장 10절.
욥기서 28장 10절, 786페이지. 욥기서 28장 10절. 자,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파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돌 가운데로 도랑을 팠는데 그 가운데 뭐가 나와요? 각종 보물이. 자,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돌 사이에, 반석 사이에 이런 보석들이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돌 속에 보석과 보물과 보배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는 반석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죠. 이 말씀 속에 하늘의 보배가, 하늘의 보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얘기했죠. 성경을 읽을 때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찾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연구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리고 아까 그 신명기 32장 13절에서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그랬죠. 자, 욥기서 29장 6절입니다. 이렇게 찾으셨으니까 욥기서 29장 6절. 자, 욥기서 29장 6절입니다. 버터가 내 발자취를 찢기며 반석이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흘려내었으며. 자, 반석이 나를 위해서 뭘 냈다고요? 기름으로 된 시내. 시냇물이 아니라 기름 시냇물을 흘렀답니다. 어디에서요? 반석에서. 자, 물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반석에서 기름을 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실제로 최고의 기름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근데 그 감람나무들이요, 돌밭, 반석들이 많은 돌밭지대에서 잘 자란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감람나무들이 잘 자라고 그 반석과 돌들을 도구로 사용해서 기름을 짜낸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욥시대 당시에도 기름에서 그 감람나무가 어디에서 잘 자란다고요? 돌밭에서 반석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이 감람나무가 잘 자랍니다. 이제 그곳에서 돌로 된 도구들을 이용해서 기름을 짜내면 반석 사이에서 기름이 흐른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반석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성경에서 기름은 뭘 의미합니까?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입니다. 그래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상징하고 말씀은 우리의 꿀과 같고 맞죠? 예. 그리고 보석과 같고 그리고 우리 영혼의 뭐와 같아요? 기름과 같습니다. 아주 좋은 기름이죠. 뭐 올리브유 기름이 우리 건강에 아주 좋다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매일 밥숟가락으로 그렇게 한 숟갈씩 먹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예. 우리 몸에 좋은 기름이 있는 것처럼 자,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됐죠. 그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그랬죠. 기름 부으심이 가르친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반석하면 항상 생각하셔야 됩니다. 반석,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예, 그리고 반석에서 꿀이 나오고 반석 속에 그 돌 속에 각종 보물들이 숨겨져 있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게 좋은 정말 기름과 같은 그래서 반석하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져 있어야 되고 그 말씀들이 또 올라야 돼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너를 낳은 반석이라 그랬죠. 자, 신명기 32장 18절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후반부에 잠깐 배우고 넘어갔었죠? 자, 신명기 32장 18절. 신명기 32장 18절. 자, 너를 낳은 뭐예요?
반석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이죠. 자, 우리 성도님들을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창조주이십니다. 어머니 모태에서 조직하시고 이 세상에 내어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를 낳은 반석. 그런데 이거는 어때요? 육신적으로 난 거죠.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두 번째 나는 거듭나는 게 있죠. 예수님이 니고데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는 것은 무엇으로 거듭납니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너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 교회 달력 보니까 3월달 달력 혹시 벽에 붙어 있습니까? 거기 뭐라고 나왔어요? 주의 말씀으로 거듭남이라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되셨느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공고한 마음 상태에서 고난 가운데 정말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삶을 품으신 거예요. 품었다가 때가 되니까 말씀으로 낳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출생의 문제입니다. 무슨 문제예요? 출생의 문제예요. 우리가 천국 가고 천국 가지 못하는 것은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출생의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어떤 관계예요? 출생의 문제잖아요. 맞죠? 그냥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출생한 거예요. 천륜이라 그러죠. 뭐 자녀들이 말 안 들은다 그래가지고 호적에서 판다 그래서 부모 자식 관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한번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을 낳으셨다면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너를 낳은 반석. 마음에 정리되셨죠? 자, 이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으로 한번 낳고 우리를 만드시고 말씀으로 낳으시고. 자, 그리고 신명기 32장 15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자, 반석 앞에 또 수식어가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15절. 신명기 32장 15절 보면 거기 보면 반석 앞에 무슨 수식어가 있습니까? 자기를 뭐한 반석이요? 구원하신 반석. 우리 성도님들을 구원하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 여기서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반석하면 요동함이 없는 것이죠.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리고 반석은 거대합니다. 어떤 토대가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 지으면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 영원한 사실입니다. 영원히 변개할 수 없어요.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낳으시고 구원하신 것 영원한 사실이죠. 영원한 효력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진리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요. 요동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어떻게 여겼어요? 경홀히 여겨버렸어요. 그리고 살찜에 구원받고 하나님이 축복 주니까 부유해주고 그렇죠? 이제 부족함이 없게 되니까 발로 차고 잊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지으시고 자기를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10가지 이적과 기적으로 그 바로의 기가 막힌 압제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죠? 바로의 병거들이 쫓아오는데 그걸 물리쳐 주시고 40년 동안 애굽에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연단하시고 가나안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고 가나안 땅 주셨는데, 자, 이스라엘 역사가 광야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가 그것을 증거합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하고 기뻐하다가요. 신앙생활 만만치 않잖아요. 우리 육신의 껍질을 벗겨가는 과정이잖아요. 야곱의 환도뼈를 꺾으셨듯이, 다윗의 뼈를 꺾으셨듯이 우리를 증금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그 과정이 힘드니까 조금만 어려운 일 있으면 그냥 불평불만하고, 그죠? 하나님 원망하고, 또 축복 주실 때는 또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자, 우리 성경에서 우리 주는 교훈과 그때의 가르침이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하면, 자,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자, 구원, 영혼 받는 것만 생각하는데 구원은 굉장히 넓은 의미고 포괄적인 의미죠. 그죠?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이건 너무 중요한 거고 가장 근본적인 거고, 또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또 구원해 주시죠. 예. 삶 가운데도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여러 모양의 고난과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렇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자녀 문제로, 그죠? 부부간일 수도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오는 어려움들, 힘듦,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때 우리 성도님들 어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예, 도와주시라고. 이 기가 막힌 수렁 속에서 건져주시라고. 그때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죠. 그죠? 어떤 형편 속에서, 상황 속에서, 질병이 됐건, 어떤 관계가 됐건, 어떤 갈등이 됐건, 그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 표시해 놓으시고 꼭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입니다. 자, 큰 사망에서 우리를 뭐 하셨어요? 건지셨죠. 이게 영혼 구원이죠. 큰 사망에서, 둘째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잖아요. 죄 사함으로 말면 구원 받으셨죠. 자, 그런데 또 뭐예요? 건지시리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둘째 사망에서 건진받았습니다. 구원받았는데 바울의 신앙생활, 바울의 전도 생활, 사도 생활이 고난의 연속이었죠. 그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또 건져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 그래요? 또 건지시리라, 그 말은 뭐예요? 지금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큰 사망, 둘째 사망에서는 건져주셨지만 지금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 상황에서 그 상황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건지시리라. 지금 내가 이러저러한 고난을 겪고 있지만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하시리라요? 건지시리라. 그리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겪고 있는 고난에서 구원받으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이제 또 다른 고난이 안 주어집니까? 주어지죠. 그럼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뭐 합니까? 바라노라.
자, 구원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저러한 어려운 형편 속에 있을 때 그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라니까요. 그게 구원의 반석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 삶 가운데 죄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죄의 영향력, 죄의 유혹, 죄를 짓는 그 행실에 그것도 벗어나야 되죠. 이거를 이제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의, 성화, 그리고 마지막이 뭐예요? 영화, 몸의 구속. 이게 우리 구원의 방향이에요. 방향성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완성은 어디에서 일어나요? 내 몸이 영화로운 몸이 되었을 때. 아프지도 않고 죽지도 않고, 그렇죠? 피곤하지도 않고, 이제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처럼 하늘에 속한 신령하고 강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몸을 입었을 때 구원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영화롭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모든 구원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구원의 반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구원의 방향성 중요합니다. 지금 영원한 속죄함을 입고 죄사함 받으셨잖아요. 그럼 죄사함 받았으면 이제 죄 막 지어도 됩니까? 아니죠.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제 이게 행실의 구원, 성화, 이것도 보혈의 능력으로 된다 그랬죠? 자, 정리되셨죠? 자, 예수님은 우리를 낳으신 반석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반석, 그 다음에 우리를 뭐한 반석이요? 구원하신 반석, 우리 구원의 반석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믿음과 삶으로 적용하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무슨 반석이요? 자,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 자, 지금까지 제가 구약 성경 얘기하면서 반석은 그리스도다 계속 강조했습니다. 제가 해석한 겁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 겁니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고 있죠? 고린도 10장 4절에는 그 반석은 곧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라고 그냥 선포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무슨 반석이에요? 신령한 반석인데 그 앞에 또 수식어가 있죠. 무슨 반석이에요? 따르는 반석. 따르는 반석. 이게 뭐예요? 물을 따르다 할 때 따르다가 아니고 팔로우 하는 겁니다. 팔로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를 가든지 이 신령한 반석 그리스도는 성도님들을 어떻게 해요? 팔로우해요. 팔로우해요. 계속 따라다니셔요.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뭐 하셔요? 따라다니셔요. 이 따라다닌다는 게 뭘까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곁길로 가도 하나님 떠나기 위해서 신앙생활 너무 힘들다. 고달프다. 그럴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나 신앙생활 그만할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라 그래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팔로우 하셔요.
팔로우 하십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뭐 하셔요? 공급해 주십니다. 때를 따라 필요한 것. 그죠? 자, 신령한 반석인데 앞에 수식어가 뭐라고요? 따른다는 말이 뭐라고요? 팔로우 한다는 거예요. 팔로우. 하나님이 항상 팔로우 하셔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따르는 반석이에요. 대표적인 예를 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예. 열왕기상 19장 4절.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 우리 엘리야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엘리야 이야기 19장 4절 보시면 스스로 광야로 자, 3절부터 있죠. 3절부터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자, 어때요?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서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러죠. 자, 그리고 이제, 야, 이겼구나. 이겼구나. 이제 아합과 이세벨이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아합과 엘리야가 더 강하게 나오죠. 그죠? 엘리야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나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거기서 그냥 한순간에 낙담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뭘 봤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형편을 봤어요. 내가 나 혼자서 거짓 선지자 850명과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승리했는데 이 결과가 이거란 말이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누워 자버린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 데려가옵소서. 그 말은 뭐예요? 나 이제 죽여주소서. 그 말이에요. 이제 이 결과가 이겁니까 하나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떠나서 좀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야 버려버렸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엘리야를 팔로우 하셨어요. 팔로우 하시고 뭐 하셨어요? 뭐 혼내셨나요? 뭐 윽박질렀나요?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있는 연약한 인생이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 했어요. 쉬어라. 뭐 쉬어라 말은 안 나왔지만 자기 하고 그리고 자 그리고 먹을 것을 공급해 주죠.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 공급해 주죠. 그리고 충분히 쉬게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호렙산으로 이끌어서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을 맡깁니다. 자, 한 가지 여쭤보죠. 엘리야의 마지막은, 엘리야의 끝은 이렇게 로던 나무 아래서 쓰러져서 불평하면서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엘리야의 마지막이 뭐예요? 회릿바람을 타고 죽지 않고 승천하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배우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작과 끝을 정하시고 붙잡고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엘리야의 끝을 정하신 분이 누구죠? 따르는 반석. 엘리야를 팔로우한 반석 예수님이십니다. 이 말씀 하시니까 또 우리 성도님도 그럼 이 말씀 체험하기 위해서 한번 하나님 예수님 도망가 볼까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 그러니까 다시스로 가버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안 되겠다. 그리고 버려버렸습니까? 하나님 팔로우 하셨잖아요. 그리고 기어코 팔로우에서 그죠? 물고기로 삼켜가지고 회개시키셔가지고 니느웨 앞바다에 토해버리셨죠. 자, 신령한 따르는 반석이라는 의미를 이해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이런 예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도님 이 말씀들을 정말 삶으로 또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시죠. 어린 양이 양 한 마리가요. 나 이 무리 가운데 있는 게 싫다. 그리고 무리를 떠나버리면 목자는 어떻게 하죠? 찾을 때까지 찾으시죠.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성경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따르는 신령한 반석이십니다. 시편 139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하죠.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어디 가서 거대요?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새벽 날개를 치며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성도님 그런 생각 있으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새라면, 그죠? 내가 새라면 펄펄 날라서 정말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좀 쉬고 싶다. 지친다. 힘들다. 다윗이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함께 하시죠. 사무엘상 27장 이하에 보면 사울이 계속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 버리죠.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팔로우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말렉 족속을 통해서 다윗의 용사들의 가족들, 자기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 버리죠. 징계를 내리신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 지기 싫다고 벗어버리려고 하면 더 무거워져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의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천성을 향해서 이 육신의 껍질,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의 흔적들, 헛된 탐욕, 욕심 다 버리고 이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그 아름다운 천성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죠. 예. 그때까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성도님들을 끊임없이 팔로우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떠나면 예수님 가까이 하지 않고 떠나려고 하면 더 혼날 뿐이에요. 시간만 더 오래 걸리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따르는 무슨 반석이에요? 예, 신령한 반석이 되십니다. 자,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되죠. 자,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어떻게 살 수 있었죠?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는 곳이죠. 광야에서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죠? 그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죠. 그리고 물은 어디서 먹습니까? 반석을 깨트리셔서 생수를 주셨죠.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죠.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도 하셨지만 또 인도하시면서 그를 따르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한번 보시죠.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275페이지.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뭐 하신다고요? 낮추시며 낮아져야 겸손해져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거든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일일이 찾으셔서 낮추시죠. 낮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때문이에요. 낮추십니다. 그리고 너를 시험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는지. 자, 그리고 연단한다는 의미도 있어요. 이 시험 속에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무슨 말씀이에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함이라. 두 종류의 떡이 있죠. 육신의 떡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 있죠. 우리 육신의 생수가 있고 하늘에 진짜 신령한 음료가 있죠.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입니다. 곧 뭘 가리키죠?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먹고 마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 다음 보시죠. 4절입니다. 4절.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그러면 40년 동안 하나님이 뭘 공급하셨다는 거예요? 의복을 계속 공급하셨어요. 발이 부르지 아니했다는 건 뭐죠? 신발을 계속 공급하셨습니다. 이 옷과 신발은 어디서 나왔어요? 이것도 하나님 이적과 기적으로 만들어 주신 건가요? 자, 광야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농사는 못 지어요. 그래서 사람은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반석을 꿰뚫어서 생수를 주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근데 하늘에서 광야는 비가 내리지 않지만 온도 차이로 인해서 무슨 차이요? 광야는 아침 저녁의 온도 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생겨요. 그 이슬로 인해서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있습니다. 광야에 짐승이 있어요. 사람은 살 수 없지만 광야에 뭐가 있어요? 짐승이. 출애굽기 16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출애굽기 16장 14절 찾으셨죠? 자,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게 뭐예요? 만나죠. 자, 그러면
광야에서는 아침마다 뭐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슬. 이슬로 인해서 자,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은 생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뭘 데리고 나왔어요? 짐승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성막에서 제사 지낼 때 뭘로 지내요? 짐승으로 지내요. 굉장히 많은 짐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거 없으면 그냥 짐승 잡아 먹어버리면 되지.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자, 짐승 잡아 먹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며칠, 얼마 못 가서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짐승은 어떨 때 써요? 제사 지낼 때. 그렇죠? 그리고 광야에서 짐승들이 또 새끼 낳고 키우고 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짐승들을 통해서 이슬을 맺히게 하셔서 그 이슬에 의해서 그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그 풀 정도는 나와요. 그런데 농사는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광야에 보면은 거기다 짐승들이 먹을 수 있는 풀이 있어서 광야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과 신발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짐승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해서 그러죠.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한테 은과 금과 짐승들을 구하라 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애굽 사람들이 막 줬죠. 생각해 보세요. 10가지 기적이 일어나고 이제 장손, 장자까지 다 죽으니까 어떻게든지 빨리 내보내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에 의해서 그냥 은금, 짐승들 줬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성막 만들 때 필요한 것들이 많았죠. 금과 은과, 그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또 짐승들을 많이 데리고 나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통해서 옷과 신발, 그렇죠? 그리고 제사 지낼 성막에서는 계속 제사 지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로우 하시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하셨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죠. 우리 성도님들 살아오시면서 또 구원받은 이후에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따르는 신령한 반석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 계속 따라다니시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까?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쓰고 있는 재물, 또 때를 따라 신앙생활에 필요한 우리가 천성에 이를 때까지, 우리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만나 하나님의 말씀을 때를 따라 계속 공급하고 계십니까? 예. 매일 아침마다 잠깐이라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가시라고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 공급하고 계시죠? 예. 그렇다면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 가실 때까지 영육간에 필요한 것들 공급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 우리 나의 반석 아직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셨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잊지 마시고 책임질 하시고 제가 오늘 좀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말씀 일일이 불러드리죠. 예, 끝나고 나시면 성경 찾는 연습, 훈련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접 읽고 묵상하시고 또 기록돼 가시면서 마음의 곳간에 하늘의 보석들, 하늘의 보배들 정리하셔야 돼요. 묵상할 때 말씀의 진액, 꿀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체험하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아삽의 시 시편 73편을 계속 배워가고 있습니다. 3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진 아삽의 삶으로 겪고 깨달았던 하늘의 보배, 보석과 같은 우리 영혼과 삶의 꿀과 같은 우리의 몸과 영혼에 좋은 하늘의 신령한 기름과 같은 말씀들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악한 영들이 주신 말씀 앗아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주셔서 말씀이 주는 하늘의 유익과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고 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것 또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까지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듯이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더 온전케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끝까지 풍성하게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믿음으로 육체 남은 때 이 세상의 나머지 생애를 믿음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